깨뜨리 놓카, 주님 앞에 나는 깨뜨리 놓카. 그 깨뜨리 놓카 배는 향유가 가득 차 있고 깨뜨린 그 자리에는 향유가 가득 넘쳤겠지요. 지난주 대만 선교지 방문 잘 다녀왔습니다. 5분의 선교사님과 현지에서 한인목회 하시는 한 분 만나 뵙고 현장 소식도 듣고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와 격려 나누고 왔습니다. 갈 때마다 선교지 현장의 이 야성이 느껴져서 저는 참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로 중국 본토 이외의 지역을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두루두루 동남아 쪽으로 흩어져 계신 중국 선교사님들을 뵙고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어려운 중국 사역의 변화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사진과 함께 12월 첫 주일 온세대 예배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선교지 현장 방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했던 중국 서안은 온 국토가 그야말로 박물관이다 불리우는 유적의 도시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파면 유물이 나오는 경주와도 같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많은 박물관들이 있는데 유명한 박물관 하나가 있습니다. 비석들의 숲이라는 이름의 비림 박물관이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동서고금에 많은 비석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비림 박물관, 비석 박물관에 가보면 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 전역에 옛적부터 지금까지 중국 서체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이에 써놓은 서예체도 있지만 더 온전한 보관, 더 많은 시기에 또 비석들, 서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항상 몰려있는 경교비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300년 전 8세기 당나라 시기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던 흔적, 증거가 바로 이 경교비입니다. 당시에는 기독교가 경교라고 이름 불러졌습니다. 이 비석이 800년이 지난 1600년경에 청나라 초기에 발굴됩니다. 한 800년을 땅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비석이라도 다른 어떤 재질이라도 그 시간이면 견디지 못할 텐데 돌이니 견딜 수 있었고 그 당시 경교의 내용이 그대로 해석되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교사가 천주교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17세기에 처음 기독교가 중국 본토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이 경교비가 중국 역사를 800년이나 늘려 놓았습니다. 이처럼 기념비 돌 하나가 한나라 기독교 역사를 800년으로 늘릴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는 기념비 하나가 영원토록 기억될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념돌이 세워진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의 경계선이라 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누가 무엇을 어디다 두라고요? 먼저는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지파니 12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마른 요단강 한복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무엇을요? 돌 12를 택하여 어디다가요? 너희가 오늘 유숙할 너희들이 생활할 그곳으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여기서 12지파당 한 명씩 뽑으라는 이 명령은 원래 요단강을 다 건너고 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온 명령이 아니라 3장 12절에 보면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미 마치 건넌 것처럼 기념할 돌을 옮길 사람을 뽑아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돌, 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갑작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그 땅의 돌들을 옮길 사람을 각 지파별 한 명씩 뽑아 놓으라는 것은 반드시 건너가게 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이 건너게 했던 사건을 내가 기념케 할 것이다 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강을 다 건너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을 수도 있어요. 굳이 돌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돌을 기념하여 기념비로 쓰려면 우리 건너온 이 가나안 땅의 돌도 많지 않습니까? 왜 다시 마른 땅, 그 법궤가 있는 강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도 어깨에 메고 오라라는 표현을 보면 가서 작은 주먹만한 돌을 들고 오라는 것이 아니죠. 어깨에 메고 올 만한 큰 돌들을 가져오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했을 그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기념돌을 너희 유숙할 곳에 세우라는 이유는 표징을 삼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징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앞에 라합에게서 처음 나왔던 단어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처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을 때 이들이 발각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깁니다. 그때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라합이 이들이 스파이, 정탐꾼인 줄 알면서도 이들을 보호해 주지요. 숨겨 주지요. 라합은 이미 이들의 하나님을 다 소문으로 들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을 꺾고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이제 곧 가나안 땅 우리 안으로 들어올 그 상천하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너희를 구하니 너희도 이 땅에 들어오면 우리를 구해 주어라. 그리고 하나의 징표, 사인을 요청하는데 그것이 표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표징을 줍니다. 너희 집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 두어라.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 그 집 안에 두게 하라. 실제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서 탈출한 후에 돌아가서 이 상황을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가나안 땅이 무너질 때 그 붉은 줄로 라합의 집을 파악하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지요. 온전히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적으로 표징 삼으려고 돌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합처럼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표징의 도구는 그저 나부끼는 붉은 줄이 아니라 12개의 큰 돌들로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장 범람했던 요단강의 물을 끊어내고 지금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다. 이 상황에서 너희가 한 것이라고는 내가 먼저 발을 담그라 했던 제사장들이 맨 법궤를 쫓아온 것뿐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말씀의 상징인 그 법궤만을 쫓아갔을 때 마른 땅처럼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왜 기억하라 하실까요? 앞으로 미래를 위함이죠. 역사를 왜 배웁니까? 앞으로 미래를 위함이죠. 이제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이 오늘의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혹 난간에 붙일 때마다, 너희가 혹 요단 같은 행진을 멈추게 하는 장벽 앞에 설 때마다, 법궤를 쫓아갈 때 마른 땅으로 물을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요단같이 내 신앙의 행진을 멈추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념도를 쓰셔야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 강물을 건너왔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작은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왕의 권세를 10가지 재앙, 그들이 섬겼던 파리신, 메뚜기신, 그것으로 오히려 우습게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너희들의 수준이 이 정도이다 보여주셨고, 쫓아오는 자들을 향해 홍수를 가르시고 그 홍수물로 다 수장시키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멈추지 않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중간 광야에서 전쟁이 이뤄졌을 때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승리케 해 주십니다. 결국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승리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전쟁도 하나님의 승리뿐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함으로 가나안 땅을 맞이하라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요단강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더 나아가게 하는 방해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도 있습니다. 그때 들으셔야 됩니다. 이 기념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주의 성의를, 주일을 기억하라. 왜요? 그 주일에 만난 하나님을 통해 평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찬으로 나의 몸을 기념하라. 우리 육신의 몸은 죄성을 가지고 절대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죄성의 유혹을 대신 이겨주신,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길들을, 예배하는 주일들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건너왔던 수많은 요단강들을 잊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밤새워 애타했던 그 인생 장벽들을, 함께 지나온 그 사건들을 잊지 마라. 나는 지금까지 너희 앞에 놓인 장벽들이 있음에도 너희와 그 함께 장벽들을 건넜는데 너희는 그 장벽을 건너게 한 나의 행동을 얼마나 기억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을 내시는데 우리는 길만 건너면, 요단강만 넘으면 하나님의 흔적 지우기에 바쁠 때가 있습니다. 다 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빼먹지 않는 것이 사진기였지요. 지금은 핸드폰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한 장이라도 더 기억에 담아내고자 열심히 찍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며 그 시간들의 즐거움, 그 장소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 출생과 잔치와 여러 입학, 성장 과정도 사진으로 다 남겨놓습니다. 그 기념 속에는 자녀들의 기쁨, 부모의 수고도 한 번에 다 담겨 있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고 즐겼던 것들을 음식 하나라도 남기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지금까지 신앙 여정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념들은 얼마나 챙겨놓고 있는가? 핸드폰 사진기 말고 은혜의 사진기로 하나님의 역사의 앨범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가는 곳마다 사진기를 챙기며 사진을 찍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까지 돌보시고 역사하신 그 일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기념도를 세워 놓았는가? 왜요? 그것이 우리가 가나안을 살아가게 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일하셨네, 여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이 있네. 그것이 많은 사람이 앞으로 수많은 요단강을 더욱 마른 땅으로 경험하며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말없이 배경이 되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뒤에서 막아주시고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숨어 일하시듯 배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힘써 알려 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써 기억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열매를 다 우리의 수고로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없어지게 되지요. 인생을 자기 계획과 자기 뜻에 따라 취하며 살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두는 수준밖에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는 것은 나 없이 너희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때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때에서도 예배 후의 일들을 계획하지 마시고 예배 전에 염려들을 품고 예배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내시다가 사마리아 한 지역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죠. 한센병 환자를 만나자 한센병 환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는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한 목소리로 10명이 함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치료한 후에 가서 보이라가 아니라 가서 보이라 라는 것은 치료를 이미 보증하신 표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돌을 옮길 사람을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치료하시기도 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고 공동체에 들어오라. 실제로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제사장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가는 도중에 실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을 받은 후에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죠.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이 10명 중에 한 명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10가지 중에 하나만을 기억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0가지 받았는데도 하나 기억하는데 급급합니다. 하나 정도면 되겠지 감사하고 기념하며 기억하는데 만족합니다.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열에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가지 감사받았다면 한 100가지는 없는가 의도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큰 돌을 메고 나오며 기억했던 것처럼 기록하시고 기억하는 기도의 시간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달력의 숫자만큼 이상으로 매일같이 도우신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숨은 손길을 발견해야 내 인생 맡길 때 역시 숨은 자리에서 도우실 하나님의 손을 확신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심에 대한 인정도 결국 너희가 남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만날 그 장벽 가운데 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위함이다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 기억함은 그 한 사람만에게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음 세대들이 그 돌을 보고 물을 것이다 말하죠.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을 보고 무슨 뜻이냐 묻거든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라 하라 하니라. 서한의 비석 하나는 기독교 역사를 800년 늘렸지만 여러분, 이 기념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이 명령은 영원히 기념되리라, 영원히 받을 만한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나를 기념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교회의 정체성은 성찬하는 공동체, 교회의 힘은 주님의 몸된 하나됨을 기억하고 일어나는 힘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묻습니다. 그럴 때 그 경험을 한 요단강을 직접 건넌 그 가나안 1세대들은 자기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받은 은혜 반드시 나누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요단강이 어디서 끊어졌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드러내는 기회로 내가 받은 은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은혜를 나눌 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 은혜 안에 더욱 사무치는 다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돌을
자신들이 머물 숙소에 다 기념하여 세우라 명한 후에 조용히 자기 혼자 하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여호수아의 행동입니다. 각 지파별로 어깨에 메고 12돌을 세우라. 너희 물 밖으로 옮겨가 너희들이 머물 숙소에 세워두고 기념하고 가르치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혼자 제사장들이 발에 선 마른 땅 법궤를 메고 있는 그 요단강 항복판에 조용히 돌 12를 세우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세웠을까요? 세우려면 물 밖으로 나와서 세워야 되죠. 이제 곧 그 요단강 물은 다시 범람할 것입니다. 범람했으니 누구도 치우지 못하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겠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행동은 누구 보란 듯이 한 행동이 아니죠. 오히려 감추려는 듯, 자기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듯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성경학자들은 홍해와 같이 요단강도 하나의 세례 같은 행동이다, 이전 것을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행위이다 라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 해석 위에 덧붙여서 우리는 주체, 그 돌을 세운 그 행위의 주체자를 통해 한 가지 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돌을 누가 세웠죠? 12지파당 한 명씩. 어디다가요? 12지파가 머무는 숙소에다가. 그것은 그들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직접 돌 하나를 대표한 사람들이 가져와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앞에, 요단 강물 마른 법궤를 맨 제사장 앞에 12돌을 세울 때의 행위 주체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위한 자신의 행위입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의 행위. 여러분, 그런데 자신을 위한 행위라면 하나만 세워도 되는데 12개를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12돌을 기억하고 12돌을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그 세워놓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에 12돌을 바깥에 세운다는 것은 그 바깥의 가나안 땅에서도 법궤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의 동행과 임재가 필요하다, 그러한 다짐이라면 지금 여호수아는 그 12돌에 상징하는 돌을 법궤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있구나. 광야 시대에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불순종을 다 하나님 법궤 앞에 세워놓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할 그 12돌을, 그들의 지파를 대표하는 그 12돌을 또 다른 숙소에 머물게 함으로 그들이 새로운 출발 가운데 기회를 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되지만 리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묻고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 앞에 불순종, 그것을 다 하나님 말씀 법궤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로 덮이죠. 여러분, 홍해도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시작, 세례를 의미하고, 요단 강물을 건너는 것도 또 새로운 가나안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다. 이게 정통적인 성경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 가지 더 하죠. 리더로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 사명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다짐, 그들을 향한 헌신을 새롭게 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법궤 앞에 맡기고 그들과 함께 할 가나안 땅에 대한 새로운 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리더의 자리에 서 계실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의 자리라면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의 행위를 잊지 마십시오. 12개의 돌, 직접 행할 따르는 자들의 역할도 있지만 이끄는 자의 역할들은 그들을 계속 품은 자리에서 숨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24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이 기념돌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러분 그 땅에는 가나안 땅도 포함되지만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모든 이방 나라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백성 중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 3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3000년 후에 복음을 들은 우리 민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을 통해 또 다른 계속 복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러분 기념도를 세우는 것은 12지파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기념도를 세우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역사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기념도를 세운 이유는 이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맡기고 요단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자, 계속 하나님 은혜 앞에 자기 인생의 첫걸음을 떼어놓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게 은혜의 모범자로 쓰이며 하나님은 결국 만방에도 그러한 나라 공동체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선교적 차원도 갖고 있습니다. 열국은, 만방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다르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가나안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념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나안 입성,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입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한 다음 세대의 입성, 내 가족의 입성, 내 이웃의 입성, 열방에 대한 입성의 의도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 사건 중에, 가나안 정복 중에 이런 기념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미리 뽑아놓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기억하는 일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억하라, 기념하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찬을 명령하셨습니다. 법궤를 메고 제사장의 수고처럼 우리 교회 많은 헌신의 어르신들, 그 수고의 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고 우리 안의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이루신 그 많은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해 가는 동안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기념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 동인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11월 마지막 주를 향해 갑니다. 벽에 붙은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여전할 거라는 것, 우리 인생에는 그러한 복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복귀입니다. 바둑의 신이라 불리었던 이창호 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바둑 둘 때, 대국을 참여할 때 이겼던 바둑이든 졌던 바둑이든 항상 이창호 선수는 복귀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계속해서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실수를 교정케 하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대국입니다. 우리가 한 수 한 수 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한 수 한 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 한 수 한 수 숨은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귀 시간입니다. 바둑기사가 대국을 복귀하듯이 우리에게도 이기는 습관, 이기는 준비를 위해 돌아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잠들기 전 오늘 번 수입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얻은 내 명예만 생각하지 말고, 그 수입과 명예를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무엇인가, 믿음의 복귀가 필요한 때입니다. 잠들기 전, 한 해의 마무리 전, 한 수 한 수 내 인생을 수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복귀하는 인생이 앞으로도 실수하지 않는 이기는 준비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인의 온 성도님들 한 해의 끝을 잘 준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삶, 내 삶으로 나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와 내 만국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였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